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 말씀, 그리고 7장 3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이가봇이냐 에벤에셀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시면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설교를 영상으로 한 5분 정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으로 시청하신 다음에 설교할 텐데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가봇입니까? 아니면 에벤에셀입니까? 영광이 떠난 이름이냐? 아니면 도움이 서 있는 돌이냐? 이 질문이 오늘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4장과 7장 사이의 비극과 회복의 드라마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며 부른 이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이 한 단어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영적 상태를 선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카보드는 영광, 무게, 존재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붙은 접두사인은 없다, 사라졌다를 뜻합니다. 즉, 이가봇은 존재의 무게가 사라진 인생,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도구로 바꾸는 순간 임재는 떠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사무엘상 7장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기서 돌아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 방향을 바꾸다, 다시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즉,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향하다는 군, 세우다, 고정시키다, 안정시키다. 회개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영적 세움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물을 붓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물 붓는 행위는 히브리어로 샤파크, 쏟아 붓다, 비워내다입니다. 즉, 그들의 회개는 자기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행위였습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로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우레는 콜소리, 음성, 하나님의 발화, 즉 하나님은 이번엔 사람의 무기로가 아니라 자신의 음성으로 싸우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한 돌을 세우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은 돌, 에셀은 돕다,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에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주는 동행자이십니다. 에벤에셀은 내가 돌 위에 하나님을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돌로 서주셨다는 영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가봇의 시대를 지나 에벤에셀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회개와 중보였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중보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가봇의 심령을 에벤에셀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회개로 방향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도움의 돌을 세우십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이름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까? 영광이 떠난 자리입니까? 아니면 에벤에셀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곁에 서서 돕고 계신 이름입니까? 이가봇은 무너진 신앙의 끝이었지만 에벤에셀은 회복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이름을 바꿔주소서.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돌로 서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다시 움직이고 그분의 영광이 다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십시오, 슈브. 그분은 여전히 에벤에셀, 당신을 돕는 돌로 서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점검해 볼 때 자신을 영적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가봇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에벤에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목회 40년 차입니다. 목회 40년 했던 목회자인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이 전혀 없어요. 40년 목회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우리 그 옆에 있던 꼬맹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잘 먹었던지 살이 비둥비둥 쪘습니다. 쪄서 자기 몸을 못 가릴 정도로 그렇게 살이 찐 사람입니다. 영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영성 없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법계를 빼앗기고 그의 가정은 풍지박산되고 맙니다. 심지어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전쟁터에 죽고 맙니다. 집구석이 박살났죠. 그죠? 집안이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 비느하스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만삭입니다. 만삭. 근데 남편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배가 진통이 와가지고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진통이 와서 낳은 아이가 이가봇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가봇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서 떠나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영성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과 교통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니면 악한 영이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에 떠난 이름이냐 아니면 도움이 서 있는 돌이냐,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4장과 7장 사이에 비극과 회복의 드라마를 함께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영광에 떠난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서 있는 집입니까? 이가봇의 인생은 끝이었지만 에벤네셀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영광에 떠난 자리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위에 에벤네셀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무너진 여러분의 이가봇을 에벤네셀로 바꿔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에 떠난 이름을 도우심의 돌로 바꾸라.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 그분의 도움이 다시 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왜 그래요? 딱 답은 하나, 엘리가 영성이 없었다는 것. 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늘과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거룩하지, 껍데기만 목회 40년 차지, 속은 악한 소굴입니다. 악령의 소굴입니다. 엘리 지상의 며느리가 그 남편 비나스가 죽은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거기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서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가봇 이름을 그래 지은 겁니다. 오늘 이 한 단어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붙은 접두사 이 알레프는 없다,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가봇은 존재의 무게가 사라진 인생,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상태, 얼마나 이게 그죠? 불쌍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가봇이 이게 단어를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 집 전체가 이게 성적표가 나오고 믿음의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카프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 아들을 이야기할 것도 없어. 가장 중심의 인물이 엘리인데 엘리가 정말 자신이 돌아봤더라면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냥 먹자 놀자 즐기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살이 비둥비둥 쪘던지 그 아들들 죽었던 소식 듣고 어제서 너무 자빠지는데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얼마나 몸이 비둔했던지 영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집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껍데기만 목회자지
귀신집이 마귀집입니다. 거의 심령 상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지금 와우 그 속에 성불의 육성이 전혀 안 뽑혀서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을 통과 못했습니다. 달레트 통과도 못했고 그 일 통과 못했기 때문에 사망 것을 못 이긴 거예요. 그 부활의 축복도 없는 겁니다. 또 심지어 알레프 번제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목회자다, 성직자다, 제사장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과는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결말이 그죠? 법궤를 빼앗겨 버려서. 그 당시 법궤는 제성이 생명을 지켜서 목숨 바쳐 지킬 그런 자기 사명인데 그걸 빼앗겨 버립니다. 나라가 풍지박산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다 죽이면 당합니다. 그러니 요도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 중심으로 찬양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닙니다. 이게 뭐요?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외식과 가식, 위선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어떻게 들고 다녔다고요?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녔어요. 부적처럼. 그 속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부적처럼 들고 나간 겁니다. 전쟁터에 들고 나가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진실로 중심으로. 오늘날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헌금도 안 받는다. 이유는 뭡니까? 성령 뜰만 받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지성소 신앙이 아니라 성전 뜰 신앙. 하나님은 그 말씀에서 뭐랍니까? 이사야서 1장에 역겹다, 구역질난다, 지겹다 그래요. 토해버릴 정도로 그 예배가 역겹대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지금 교회마다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종교인들.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바랍니다. 신자 되지 마시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적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한 자체가 아니거든요. 임재 자리입니다. 임재 자리. 그 자리를 도구로 바꾸는 순간 임재는 떠나버립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돌아오다, 이거는 돌아오는 거죠. 유턴하는 유턴 거죠. 죄악길에서 유턴하는 거죠. 그죠? 지옥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거죠. 그죠? 범죄자로 가다가 유턴하는 거죠. 유턴. 이게 슈버예요, 슈버.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 회개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영적 세움이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방향을 틀길 바랍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슈버, 방향을 바꾸다, 다시 돌아가다, 다시 돌아오다, 회복하다. 이게 슈버입니다. 그러면 회개 진짜 뜻은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뭐냐? 바보가 되어라. 쓴뿌리 다 육선을 뽑아서 십자가 못 박는 기도. 내 속에 쓴뿌리 육선을 다 뽑아서 십자가 못을 박아야 돼요. 내 잘못된 본능을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입만 나불나불 회개합니다 아니에요. 행함과 믿음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나가야 돼요. 아멘. 그게 바보입니다. 그리고 베터가 되어라. 성령님의 집이 되어라. 자신 돌아보시고 아직도 내 안에 혈기가 있느냐, 교만이 있느냐, 영적 교만이 있느냐,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거짓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걸 좀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 확 뚫려버립니다. 뚫리고 풀리고 열립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진짜 깊은 뜻은 이렇게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고정을 시키라. 회개했으면은 그죠? 그걸 딱 흔들리지 않게 못을 박아버리라. 아멘. 회개했습니까? 딱 못을 박아야 또 흔들리면 안 돼. 딱 못을 박아야 돼. 아멘. 그게 뭐야? 다시 한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보. 쓴뿌리 우선을 십자가 못 박고. 눈 뭡니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 복을 받으니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카프 돌아보시는, 내가 어느 정도 단계 왔는가, 어느 수준까지 왔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 그리고 계속 회개하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비워내고 회개하고 바꾸어 나가는 거. 아멘. 이렇게 고정시킵시다. 그런 녀석들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이 내려올 것이고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물을 붓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 물 붓는 이 행위가 뭐냐? 비워내는 거. 비워내는 거. 그들의 회개는 자기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는 행위입니다. 비워내는 거.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거든요. 오늘 우리 속에 지금요, 사탄막의 귀신들이 더글더글더글해요. 이걸 다 비워내야 됩니다. 내 속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거 다 비워내야 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죠. 탐욕, 정욕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 비워내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 뜻은 내가 철저히 비우겠나이다. 아멘. 자, 그때 블레셋은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이번엔 틀립니다. 비웠더니 쳐들어와도 괜찮아. 비우지 못할 때는 그죠?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비우지 못할 때는 혼미와 비나서 죽습니다. 비우지 못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비웠더니 그죠? 비웠더니 상황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레를 쳐버려. 벼락을 쳐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가 받아 올라가는데, 그죠? 천사 파송하셔서 받아 올라오는데 금대접 금향로에 우리 기도 받아 올라가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흠향하신 다음에, 그죠? 향연으로 흠향하신 다음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붓잖아요. 땅에다가. 그죠?
그 우레야 우레. 우레 뭡니까? 콜. 하나님이 벼락을 치는 벼락. 아멘. 하나님이 이번엔 삶의 목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을 그를 싸워버립니다. 엄청난 역사. 깨닫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께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과 비우지 않는 차이는 천지 차이. 이거는요, 경천동지할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깜짝 놀라고 땅이 그냥 진동할 정도로 비우는 것과 비우지 않는 것의 차이가. 비우지 않았을 때는 엘리자성이 비둥비둥 살이 찌고 성으로 꽉 쪄들었잖아요. 그때는 전쟁도 그죠? 졌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벗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비웠더니 진정한 회개죠. 비웠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 군대에 보니까 우레를 쳐버립니다. 할렐루야. 엄청나죠. 자, 이게 뭡니까? 정말로 비우는 거죠. 물을 붓다. 비우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요? 카프. 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돼.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엘리 지성에 돌아만 봤더라도 자신을 점검만 했더라도 그렇게는 그죠 말로가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보지 못한 거야. 그게 심령의 화인 맞은 거예요. 껍데기만 목회자고 성직자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걸 돌아보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됩니다. 돌아보면은요 폐가 돼. 폐. 바로 입술에 권세를 줍니다. 아멘. 주셔서 이게 돌아보는 사람은 폐가 돼. 폐. 그래서 베드로에게 청려서를 주었던 것처럼 이 폐가 되면요 베드로처럼 그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다 됩니다. 그가 묶으면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그가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처럼 이 폐는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죠.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리의 말씀으로 영을 혼을 찔러주게 합니다. 아멘. 이 불이 떨어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 확 열리겠죠.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비우는 것이. 그런데 보면은 제가요 지금 40년 목회입니다. 저도 지금 40년. 엘리 제사장도 40년. 저도 40년입니다. 해보니까 다 못 비워. 거의 안 비워. 비우지 않고 비나이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은사받기 원합니다. 비나이다. 기름 부음 집회 뒹굴고 그런 짓거림 하고 앉았습니다. 임파테이션 받으러 다니고 전부 욕심이야. 욕심.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비우질 못해. 여러분은 비우기 바랍니다. 철저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의 길을 손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웠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레를 쳤벼로 벼락을 쳐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도 그 혜택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벼락 칠 정도로 우리 속에 어둠들, 사탄집, 마귀집, 귀신집을 폭파하고 돌파하고 파쇄해야 되잖아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와우. 썸뿌리를 육성을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읍시다. 라메드 말씀으로 양해문을 통과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코프 철저히 거룩해지거라. 요게 하늘의 우레를 체험하는 하늘의 우레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속에 지금 가게는 저주를 폭파시키고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들 아픔을 폭파시키는 묶이고 막히고 다친 것을 풀고 뚫고 열 수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고 앞전 자유받고 먹이줄 끌릴 수 있는 역사는 여기 있습니다. 요 세 개 라메드가 됩시다. 말씀으로 양임을 통과하시고 와우 철진에서 선불을 십자가 못 받고 그리고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축복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손불이 가득 가지고 비나이다 빅나이다 백날에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 안 하십니다. 오히려 엘리 전처럼 이가복 같은 아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집에서 떠나버렸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그런 불행이 어디서?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제발 저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은혜 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한 돌을 세우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선장 이겼죠? 이겼잖아요. 그죠? 자, 비웠더니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요? 에벤네셀. 여기까지 주께서 도와주셨다.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 아멘. 그래서 이 에셀이 에벤에셀인데 에셀은 돌이고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돕다. 그죠? 돕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 창세기 2장 18절에 그죠? 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뭔가 정형외과 수술했잖아요. 잠재워 놓고 갈비뼈 뽑아가지고 하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죠. 깨어나서 수술 끝난 다음에 아담이 깨어나가지고 하와 보고 뭐랍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돕는 배필. 그 정도로 이 도움의 돌은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단순히 조력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주시는 동행자다. 여기서 우리 젊은 우리의 신뢰, 영적 신랑 되시 우리 영적 신부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에벤네셀은 내가 돌 위에 하나님을 세웠었다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돌로 서주셨다. 아멘. 자, 돌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죠? 말씀으로 서주신 겁니다. 이 은혜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돌로 도우셨다. 그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철저하게 내가 말씀으로 교정을 짓겠습니다. 말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열려버려. 아인, 열려버리고 자인, 영적 무기를 줍니다. 영적 무기. 여러분도 영적 무기 받읍시다. 이거 받으면 대단한 사건이야. 이 자인, 이게 엄청 깊은 뜻이거든요. 자인, 이거는 예수 은사입니다. 예수 은사, 예수 능력, 예수 영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는 거야. 불가능 가능케 하고 무예수를 창조합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자인. 내가 뭐 되면요? 눈.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말씀 벗어나지 않고 잘 지키면은, 그리고 내가 성령의 집이 되면, 베트가 되면은, 내가 알레프가 되면은, 번제가 되면은, 그리고 내 속에 철저하게 귀신 다 쫓아내버리고 주님만의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고백하면은, 할렐루야, 아인 열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자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물 줍니다. 그래서 무능력자가 능력자 되고, 무언사자가 언사자 되고, 무영권자가 영권자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이 자인이 단어가요, 어마어마한 게 창조가 동반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 이거 받읍시다.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가봇의 시대를 지나서 에벤네셀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꿨을까? 답은 하나죠. 뭡니까? 회개와 중보입니다. 아멘. 회개와 중보. 사무엘 한 사람의 중보가 나라 운명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었어. 의인 10명이 없어. 그죠?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이 의인 한 사람만 딱 돼도 이 나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가봇의 심령을 에벤네셀로 바꾸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로 방향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도움의 돌,
에벤네셀을 세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까? 다시 말해서 불행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자리입니까? 아니면 에벤네셀입니까? 회복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서서 돕고 계신 이름입니까? 아니면은 이가봇처럼 무너진 인생의 끝이 되고 말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에벤네셀 같이 회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된 믿음으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인생의 이름을 바꿔 주옵소서. 이가봇에서 에벤네셀로. 그동안 내가 묶이고 막히고 다쳤습니다. 영권 문제 묶였고 막혔고 다쳤습니다. 물건 문제 묶였고 막혔고 다쳤습니다. 인권 문제, 사역 문제 전부 다 묶이고 막히고 다쳤습니다. 7억까지 얻었습니다. 한 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도와주이사 저를 에벤네셀로 오게 에벤네셀로 그죠? 바꾸게 해달라고. 그 길은 뭡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바꿔줘야 돼. 뭐요? 내가 비워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회개 합당한 열매 되길 바랍니다. 모두 믿음은 좋아요. 믿음은 좋은데 회개가 없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선불이 가득 가지고 육성 가득 가지고 회개 믿음을 갖다 버려. 그게 믿음이란 미명하여 착각 속에 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야. 그게 기복밖에 안 돼. 기복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복만 받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회개할 때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의 돌로 서실 것입니다. 다시 그분의 손이 움직이시고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만 차리면 돼요. 깨달으면 됩니다. 거듭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방향만 일었을 뿐이거든요. 오늘 다시 돌아옵시다. 슈버가 됩시다. 돌아옵시다. 그게 뭡니까? 슈버, 베터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와우! 뭡니까? 철저히 내가 썬뿌리 육성을 뽑기 원해. 이것만 하면 돼요.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에벤네셀, 여러분을 돕는 돌로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되셨죠? 말씀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